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오늘은 노예로 팔린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렀어요. 남은 자. 복음 가지고 남은 자. 더 실패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분명한 여정이 있는 그런 순례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돼도 그거에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세계에 악당이 나타나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다 살리는 정복, 그 정복을 누리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 살릴 정복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성공자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이런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어려운 환경 또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기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렸던 참된 성공자였어요. 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살리고 치유해야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자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절대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해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을 다 가져야 돼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모자란다 안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겐 또 약점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문제, 사건, 위기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안 나니까 늘 똑같은 문제로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해답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질 정도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절대 해답이라는 사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있는 모든 기쁨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구삼의 그 기도가 이때부터 축복으로, 응답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할 때에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고 실제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력인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이 하나하나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해답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문제도, 상황도, 어려운 고난들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집을 떠나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아니, 점점 더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왜 점점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점점 어려움만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나중에 형들 앞에서 하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었나이다. 당신들을 살리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과 이 비전을 확실한 꿈으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믿음 위에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인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얼마나 많이 들은 본문입니까? 얼마나 익히 잘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뭐가 분명했냐? 첫 번째로 신앙의 기준이 분명했다. 신앙의 기준. 뭐 친구 따라 나오고 교회 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그래가 교회 나오기도 하고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해가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기준은 뭐냐?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발판이요,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요셉이 이걸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일을 무슨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내게 연약한 부분, 내 약점 이거를 사단이 비집고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형통하다 말입니까? 나는 이런 형통 같으면 안 할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런 형통이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세상 기준은 그래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참 어떤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런 걸로 사단이 다 바꿔놨어요. 그 기준을, 그 가치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하고 그것으로 내게 만족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이 딱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 잘해가지고 형통이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몇 배로 하는데, 몇 배로 남들보다 깨끗하고 착하고 정직한데 하는 일마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인간관계 부딪히고 안 되고 꼬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이? 운명에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르고 똑똑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옳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라도 해야지 이래 되는 겁니다. 점이라도 쳐야지 이건 뭐 도대체 왜 이러냐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 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다. 도대체 형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네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네가 다 아는데 한 가지를 몰라 그렇다. 불신자가 전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케 되어졌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노예로 된 상태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그 주인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범사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범사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됐다. 뭡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이 늘 기도하는 걸 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도 많이 있는데 보디발 가만히 보니까 자가 노예할 아가 아닌 거라. 요셉 자는. 예?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는데 히브리인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온 애인데 돈을 주고 샀는 노예지만 야 보니까 노예할 애가 아닌 거라. 다른 노예에게서 없는 그런 놀라운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요? 보디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노예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기 먹는 것 외에 혹시 뭐 나라에 녹을 먹는 아주 중요한 국방부 장관 정도 자리 있으니까 또 이 장관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변장해 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먹는 것 외에는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다 맡겨버렸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 나옵니다.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버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버리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막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현지를 위하여 이러면은 누가 그 현지를 막냐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전 생애를 두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언약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노예 가운데서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형통케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주인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일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두 번째로 성도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은 위기 당했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도 헤아리고 계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라니까요. 이 문제통에 내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단을 향해서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다.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다. 절대로 나는 망할 수 없다. 이 문제로 인해 절대로 나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주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저거 간첩 아이가? 이래가지고 시위대들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누구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기 민족이 늘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네게 이같이 이르도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예레미야에게. 자, 그렇다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에게 위기를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어제도 메시지 가운데 위기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기를 선택하래요, 우리 보고.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선택해라. 이 요셉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이 위기 당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들에게 시기 미움 당해가면서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바람에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드디어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강대국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갑니다. 오늘 보니까 노예로 가게 됐어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뭐하러 갔다고요? 경제배우로 간 겁니다. 이 보디발 집에서 집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말하자면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즘 교회 살림살이를 우리 두 중직자에게 이제 맡기려고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장부 가르친 쓰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셉이 이 일을 다 맡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를. 그 일이 결코 쉽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예? 말하자면 주인의 재산에 취급되어지고 짐승처럼 취급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노예하면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묶여가지고 쇠고랑 차고 끌려가요. 뭐가 건강하냐? 이빨이 튼튼한 거 그거 보고 그 노예가 튼튼하냐 건강하냐 이거 확인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음해가지고 저 노예를 사겠다 이렇게 사간다 안 그럽니까? 거래가 팔려왔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경제를 배우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일반 잡범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실수해가지고 잡혀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당시엔 또 왕을 시해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도구가 왕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거기 독을 타가지고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었는지 몰라도 감옥에 온 겁니다. 거기서 요셉을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절묘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절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정치를. 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역대 최고 비호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법무부 장관 지낸 분이 검찰총장 막 이렇게 뭡니까? 직무정지 시켜가면서까지 그를 막 억지로 끄집어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정치를 배우면 정치를. 그 어려움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 속에 정치를 배웠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서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총리가 딱 되는 거죠.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저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년이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가장 유익한 시간이라.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노예였잖아요. 감옥에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한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총리가 탁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최고로 유익한 시간.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도 들었던 말씀이라. 더 이상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들었던 말씀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붙잡아야 될 거는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여정은 바로 노바디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수였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 신부입니다.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요셉에게는 유일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차고 있죠. 시계를 차고 있을 뿐이지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될 시간표, 반드시 애굽의 총리로 서서 전 세계 사람을 살려야 될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이 시간표 하나님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 시간을,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시간표다. 두 번째로, 지금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사느냐 가서, 아니면 노예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여러분 노예로 사실랍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실랍니까?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세상 기준 따라가는 그게 바로 세상이 끌려가는, 세상이 노예로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죄수로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이에요. 노예로 끌려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요셉이 플랫폼이 탁 된 거죠.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어제 보니까 RUTC 뉴스 보니까 랩런트 할 때 R 해가 옛날에 깃발 이랬었잖아요. 근데 R 하는데 밑에 뭐 허연 게 있더라고. 저게 뭐지? 하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크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파수망대대 보니까 빛을 비추는 등대가 그 R 그 기둥에 딱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 보니까 야, 저거 누가 디자인했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메시지를 그 안에 딱 집어에 농축해 놨더라고. 보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 플랫폼. 요셉이 플랫폼이 딱 돼버리니까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은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시간표를 통해 과정을 두고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쌀 사러 와야 먹고 사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